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도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66권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전 66권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따먹으면은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지옥이 임하고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정말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또 하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저도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5이나 있어요. 또 멀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멀리도 있지만은 우리 몸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5명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시간만 되면은 함께 하려고 하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한 정말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녀들과 마음이 멀어져서 단절됐다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과 단절되어서 소통도 안 되고 끊어져 있다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할 수 없이 아프지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즉시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정말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렇게 창세기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육신에 속해서 죄악에 속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장자를 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또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이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5가지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피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자라고 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저 광야에서 무슨 뭐 농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무슨 뭐 옷감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패역한 백성들, 불순종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요, 정말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난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가지고 문설주, 인방, 손목에 다 미간에 붙이고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를 보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탕자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의 재산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짐승에게 주는, 돼지에게 주는 그 지업 열매, 이것도 배불리 못 먹고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곳에서 내가 일을 안 했어도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이 부족이 없었는데 딱 떠나서 나와보니까는요, 고생 개고생인 거예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결단한 것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요. 터벅터벅 가는 거요. 아주 생각이 굉장히 기뻤겠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요, 바짝 가니까는요, 아버지가요, 먼 발치에서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서 그냥 단번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며 막 그 하인들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발 갖고 와라, 가락지 갖고 와라, 송아지를 잡아라,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단번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이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날마다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것 같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이게 신날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그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함께 하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후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헤어졌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다 쏟아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은요, 사망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 이사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과 그 본인들이 얼마나 정말 그 곤란과 이제 절망과 이런 것들이 뭐 말로 할 수 없겠지요. 뭐 살지 죽을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 잡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3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41장 10절과 13절, 14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 것 같았는데요, 나가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요, 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죄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그 결과 에베소 2장 4절과 8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단어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긍휼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 했고요. 또 두 번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랑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다 오른손을 잡고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지렁이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야곱아. 저는 제 인생을요 야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130년의 삶이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그런 야곱, 연약하기 그지없는 야곱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정말 감격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어머니도 젖 먹는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잖아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되게 좋아하고 힘을 얻거든요. 특별히 28절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독자까지 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독자를 내줬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 돈이 필요한데 이거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나 아까워서 못 줘.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독자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독자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것만 해주시고 요건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요.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천국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셔요. 간구가 뭐냐? 간절한 기도고요. 간절한 기도가 뭐냐? 간이 저릴 정도의 기도예요.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셔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기도로 도우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진짜 연약한 자예요. 누가 강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알잖아요. 연약함이 없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오히려 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 사고가 날 줄 알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냥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안 돼서 정말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싫다고 팽기치고 그런 신앙생활 안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아직도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냥 자꾸 그 유혹당하고 그러고 있다면은요, 빨리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가장 부유한 곳이고, 가장 풍성한 곳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도우셔서요, 정말 지렁이 같고 그 보잘것없는 우리들, 야곱 같은 우리들인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15절 16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들어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해가지고 모든 걸 싹 부숴버리는데 대적들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냥 대적들은요,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낮추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누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그냥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약삭 빠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믿는 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이런 은혜가 배방중학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서 그는 붙잡고 그냥 끝까지 살려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전혀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최고의 복 있는 삶이 되어지고요, 최고의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복을 우리에게 뺏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으로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갈등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에이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떤 분 전도하니까 아직은 젊어서요, 나이 먹고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예수 믿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 침례교 연합해서 기도회 했잖아요. 12일간. 예.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정말 결단하고 요셉처럼 꿈을 갖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요, 여러분 요셉이 몇 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30세. 지금 여러분들 젊은이들 보면 30세. 아이고 애기 같아.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는요 대장부가 돼요. 왕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니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배방주한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막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서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요, 할렐루야, 재벌가도 나오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요셉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택해 주셨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되게 친밀하게 좋아하셔. 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우리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싫다고 버리는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고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고 사랑할 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때는 그냥 믿음 떨어지면 이걸 놔버려 자기가. 그러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의 손을 놓아주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잡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손을 잡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예솔 집사님 자녀 버릴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목사님이 하시네. 그죠? 그래요. 말 같지도 않지.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싫어합니까?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이 자식을 어떻게 좀 벌을 주고 혼쭐을 내줄까요? 그러면은요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내가 다 감수하는, 부모님이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면서도 자식을 싸매고 정말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독자까지 주셔서 구원한 우리들을 어떻게 버려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싫다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며 산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쭉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끊어요, 못 끊어.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우리가 뭐 기껏 살아봐야 뭐 100년 그것밖에 더 살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지금 동침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연세도 드시고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수술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이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늘 도와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의 신음도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말 바라볼 때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막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둘째 아들처럼 그걸 그냥 귀찮다고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뭐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뻔하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늦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은요,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말고 순간순간 여러분들 마음에서 임마누엘 하지 못하도록 막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아.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치고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 나의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앞길도 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은요, 최고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인도함 받아서 우리 마음이 허비되지 않고 우리 생각이 허비되지 않고 우리 육신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뜻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막 다가오시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정욕이요 순간순간에 그냥 세상으로 향하고 내 욕심으로 향하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환경입니다. 최고의 정말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늘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